안녕하세요. 3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생활하기는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제 두꺼운 겨울옷을 입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낮에는. 밤에는 좀 쌀쌀하기도 하지만 낮에는 그래도 좀 옷을 가볍게 입어야 되는 그러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봄 소식도 올 거고요. 이 땅에서의 봄 소식도 좋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봄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즐거운 소식이 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유쾌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날도 속히 왔으면 좋겠고, 또 제가 제 입으로, 제 말로 그러한 소식을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아멘. 그냥 제가 그 성경을 읽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큐티나 아니면 설교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에 몇 장씩 성경을 읽고 그랬을 때, 그 전에 그랬을 때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갔던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도. 그런데 제가 이번에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을 한 절 내지 두 절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보면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는 이러한 과정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리고 행복해요. 야,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때 읽을 때는 전혀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바울이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러한 것들이 느껴지니까 굉장히 좋아요. 감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14절에서 바울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잖아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어디에서 문자 오는 거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다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음과 양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가 있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어머니가 계시고, 서양이 있으니까 동양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양과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드러난 것이죠. 근데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잖아요. 부활신앙.
걱정이 없는 거죠. 부활신앙이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다른 데 이런 표현 없잖아요. 다른 종교에. 예수를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 그런 표현도 어디에도 없고,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이런 것들도 없고, 이제 우리 기독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다시 산다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앞으로 이후의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인자했잖아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육신의 모습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기도 하고 슬픔도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느끼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이게 부활체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육신의 조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게 자유자재로 되는, 그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사건 전에는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부각되었다면,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시고 나서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갖추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입증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그랬으니, 다시 산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선다라고 하는 거.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감사한 일인데, 부끄러운 구원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